봉독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두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저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 선적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으로 줄로 달아 내리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을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그 집 내 집 문을 나서 그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너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너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네. 우리가
이방인인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의 이 고넬료가 됐다가 그 백부장 고넬료의 하나님이 기도 중에 보여준 대로 그대로 순종했고, 또 그 당시 베드로도 그때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바로 순종했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이 큰 참 믿음의 흐름을 고넬료의 믿음을 통해서 시발이 됐고, 거기에 베드로의 믿음을 통하여 그것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기생 라합이라는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리고 사람. 이것도 이방인이요. 이 이방인인 여리고 여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이 없습니다. 또 이방인이면서도 지금 점령지의 침략을 정복을 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적의 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다 살려주고, 또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의 계보에 포함되는 영광을 가지는 가장 파격적인 그런 결과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방인이냐 아니냐 그걸 보지 않고, 또 그 사람의 직업이 기생이냐 아니냐 그것도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현재 믿음이 어떠냐, 그걸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과거에 어떤 자로 살았든지 어떤 신분으로 살았든지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참된 믿음과 내 행함에 참된 행함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는, 여기에 따라서 이 기생 라합은 여기서 구원을 받지 못하려 하는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되는 이런 참 영광스러운 이런 일까지 되도록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비록 이방이라도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면 그를 구원하고, 비록 천한 신분이라도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그를 구원하신다. 그냥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결과까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입니다. 자, 이걸 통하여 이 기생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이 본문에서 보면 이 기생 라합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또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몸으로 행하는 믿음, 둘 다 온전하게 가진 것이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고 하니, 기생 라합이 있을 때 여기에 정탐꾼 둘이 와서 왔을 때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들을 다 숨겨주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 점령할 것이라는 걸 내가 안다. 너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특수한 하나님이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런 하나님이라. 이래서 하늘 위에 땅 아래 이런 하나님이 없다. 나는 소문을 듣고 말로만 들어서 너의 하나님은 내가 안다. 너의 하나님은 천상하지의 하나님이라. 하늘 위에 땅 아래 이런 하나님은 없다. 이 하나님의 소문을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애굽에서 애굽 그 홍해 바다 건너는 그 소문까지 내가 다 들었다. 그때 강대국인 이 애굽 나라를 완전히 바다를 갈라서 거기에다 침몰시키고 거기서 나왔다는 이것은 우리로서는 하나의 전설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역사했기 때문에 그 홍해 바다에서 그들은 다 전멸했고 너희들은 다 거기서 건너서 그것은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된, 이것은 내가 소문을 들어서 아는데 그 소문을 듣고 난 뒤에
이 나라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그와 싸우면 이길 자가 없다. 그 대적 애굽 나라도 완전히 물에 침몰됐는데 누가 그거 싸울 것이냐? 그 소문 듣고 또다시 소문을 또 하나 들었다 하는 말이 여리고에 있던 그 기생 라합이, 우리 옆에는 또 동쪽에는, 요단 동쪽에는 이 아모리 족속이 사는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에 그 두 왕이 있었고, 두 왕은 시온과 옥이라는 두 왕이 있었고, 이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의 거인들이 사는 나라요. 그러니까 보통 전쟁해가는 이 나라에 다 패배할 만한 그런 강대국의 정예부대요, 전투부대요. 이것을 이길 자가 없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들어올 때 이 두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전멸시켰다. 그 전멸시킬 때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공포에 떨었고, 우리는 다 마음이 놓았고 정신을 다 잃었다. 왜? 너희들은 오합지졸이요, 훈련도 받지 않은 애굽에서 이제 나온 그런 군사들인데 어떻게 저 시온이라는 왕과 그 옥이라는 왕과 그는 거인이 사는 그런 왕자에 싸워서 전멸을 시키고 너희들이 다 점령을 한 정도 되면 내가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다. 내가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다. 내가 간담이 녹나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불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아모리 두 왕을 쳐서 전멸시킨 일은 그 부근에 있던 여리고로서는 이제 다 죽었다. 저들이 이제 가까이 오면 우리는 죽은 것과 똑같아. 벌벌 떨고 있을 만큼 이 정도로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말하기로, 이제 우리는 당신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것이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당신이 점령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건대 내가 당신들을, 정탐꾼을 한 당신들을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지키겠다. 생명을 걸고. 이게 바로 기생 라합의 믿음이요.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지금 정신을 잃었고, 간담이 녹을 정도로, 이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를 숨겨주겠다. 생명을 걸고 너희를 숨겨주겠다.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아무리 마음에 믿는다 할지라도 행함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을 하십니다. 한 마음에 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간담이 녹습니다. 내가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실제 행할 때에 어떻게 행하는가 보자. 이러니까 행할 때 보면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을 합니다.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함께 되어 있는 것이 기생 라합입니다. 이것이 기생 라합이요. 야고보서 2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기생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되어져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11절입니다. 뒤쪽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기서는 기생 라합이 말한 상천하지의 하나님, 즉 상천이란 말은, 상천하지란 말은 하늘 위 땅 아래, 그 말입니다. 하늘 위 땅 아래 이런 하나님은 없었다, 그런 뜻이요. 세상에 신들은 많고 세상의 우상들도 많고 다 많지만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하나님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을 가르쳐서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당시로는 나라마다 다 신이 다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이 있었지만도 그 신들 중에서도 너희들이 가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하늘 위 땅 아래에 이런 하나님이었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열왕기상 8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늘 향해 손을 펴고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상천하지에 하늘 위 땅 아래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주와 같은 그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사랑을 가진 그런 신은 없다 하는 건데, 우리는 오늘 찬송처럼 오늘 80장 찬송했죠.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천하의 신들 많이 있어도 우리 주와 같은 신은 없다.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이 찬송을 불렀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성구에 연결돼서 은혜를 받았었는데,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우리 주님 같은 신은 천하에 없다. 이분보다 더 능력 있고 전능을 가진 분이 어디 있느냐? 이분이 났으면 홍해바다도 가를 수 있고, 이분이 났으면 그 거인족인 아모리 족속을 다 전멸시키는데, 이런 크신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또 이분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대신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어디 있느냐? 능력은 있다 하더라도 그런 희생으로 사랑하는, 대신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상천하지 하나님 중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전능의 하나님, 두 번째는 희생의 하나님. 이런 상천하지 하나님을 이거 믿는 겁니다. 이것이 곧 기생 라합의 믿음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라. 정탐꾼에 내가 생명을 걸고 너희들을 구출해 주겠다. 우리가 이 점령할 때 너희들이 우리를 구출했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걸고 너희 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내가 구출해 주겠다. 이게 바로 희생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상천하지에 이런 전능의 하나님이 없었고, 능력의 하나님이 없었고, 이런 희생으로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이 없었다는 이 두 면을 가르쳐서 상천하지 하나님, 이런 사랑의 하나님, 이런 전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천하에 어디 있을까?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열왕기상 8절 23절에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신이 많고 이 모든 세상에 우상이 많아도 주님과 비교해서 주님 같은 신은 없다. 주님이 유일하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야 이것이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믿는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너를 이스라엘 계보의 계통에다가 너를 포함시키겠다 그랬습니다. 이만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요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대신 희생하는 요 믿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속성으로 믿고 붙드는 이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도 한쪽 믿음, 반쪽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크신 이 전능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분 앞에는 홍해바다도 다 갈라지고 이분 앞에는 어떤 강대국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이분 앞에는 그분은 우리를 죽음으로써 우리를 다시 다 살리는, 희생함으로써 살리는 이런 하나님이시라. 희생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주님이 대속하신 이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이 두 면이 있어야 지금까지 있던 하나님과 다른 특수한 그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돌아올 때에 나를
창문으로서 내보냅니다. 그들이. 이제 저들이 모르겠도록 이 창문에서 살살 내려가라. 그래서 도망가라. 그러면 목숨을 살겠다. 하면서 말하기로 우리가 돌아오면 당신들이 점령해 올 때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란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너가 나를 구원한 것같이 나도 생명을 걸고 너희들을 그날 내가 대신 죽더라도 너희들은 다 생명을 걸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이것이 대속의 이 법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거기에 돌아올 때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라. 그러면 내가 올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집은 아무도 점령하여 죽이지 말아라.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살리라. 피가 흘린 집이라. 그 집은 대신 생명으로 이미 나를 구출해 준 집이라. 그 표가 된 겁니다. 우리는 대신 희생을 함으로 인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구속하신 이 은혜를 붙드는 요면을 특별히 표시하기 위해서 붉은 줄을 달게 했습니다. 붉은 줄을 달게 해서 주님은 우리 위하여 생명을 다해서라도 우리를 구출할 것이다 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요 믿음을 기생라합이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창문에 붉은 줄이 매어진 그 집은 아무도 점령을 하지 않았고 거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 살림을 받았습니다. 꼭 6월절에 양피 바른 집에 거기는 사망이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그 사망의 역사가 들어가지 못한 주님의 피의 공로, 주님의 희생의 이 사랑, 그로 인하여 우리의 다 생명을 다시 살린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님의 이 희생의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전능의 하나님. 그분 앞에는 천지의 어떤 강자라도 이런 강한 물이라도 강물이라도 다 하나님이 다 쪼개버리고 그 모든 대적을 다 이겨버리는 그런 강한 하나님이면서도 우리 위하여 대신 끝까지 대신 속죄하시는 이런 대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두 면을 상천하제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늘 위 땅 아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만 하나도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해서 이런 신은 없다. 우리의 신은 이 두 가지 면의 신이다. 이 한마디로 이거를 상천하지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 뒤에 이제는 기생라합의 본인과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생라합이 이제는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포로로 잡혀온 거죠. 근데 포로로 잡혀와도 그가 다 살린 공로가 있기 때문에 포로가 아니었고 거기서 대우받는 아주 대우받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보아스라는 그 왕조가 결혼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계보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될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는 특수한 케이스로 그렇게 하십니다. 특수한 케이스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생명 있는 믿음 배웠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 즉 겨자씨 믿음입니다. 생명만 있으면 너는 어디에 파묻혀놔도 땅속에 어디에 심어놔도 오히려 너는 생명이 자라기만 자라고 영광스럽게만 되고 그렇게 되지. 생명이 없으면 어디에 넣어놔도 다 썩어버리지만도 생명만 있으면 상천하지의 믿음이라는 요 생명만 있으면 아무리 네가 위급한 속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건지신다. 거기서도 건지신다. 네가 정탐꾼으로 가서 그 정탐꾼의 그 구디 속에 가도 거기서도 살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살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이게 겨자씨 믿음이요. 이게 땅속에 묻혀도 그게 썩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더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기생라합은 어려울수록 더 그 믿음이 빛이 나서 오히려 그로 인하여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거기까지 앉게 되는
그 정도로 믿음이 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이런 우리가 되려 그러면 기생라합처럼 참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 창조의 능력, 이분 앞에는 어떤 홍해바다도 상관이 없고, 이분 앞에는 어떤 아모리족 속에 그 강한 왕도 상관이 없다. 다 이게 뿐이다. 이것이 참 믿음이지. 아, 이게 너무 큰데? 이 대적이 너무 큰데? 홍해바다인데 이건 도무지 가릴 수가 없는데? 이거는 기생라합의 믿음이 아니요. 상천하지의 믿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런 나는 기생라합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신부는 참 이런 이방인이지만 그들의 믿음이 깨끗하고 믿음이 온전하니까 하나님 믿음 보고 그들을 세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의 조건 좋아도 하나님 저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그 조건만 보시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기생라합이 과거에 어떻게 어떤 직업으로 어떤 신분으로 어떤 나라에 어떤 족속으로 살았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서 나온 겁니다. 주님의 대속으로 과거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과거에 잘못된 것, 추한 것 전부 다 덮어주고 지금 너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주님의 이 대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느냐, 그를 참 믿음 없는 자로 대우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이 찬송에 보면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상천하지에 이렇게 전능의 능력으로 모든 대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주가 어디 있으며, 또 전능의 능력이라 전능의 사랑으로, 대속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 위하여 대신 희생한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이 두 면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상천하지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이 두 면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쓴 것이 곧 뭐라 했습니까? 14만 4천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희생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을 두 가지를 견고히 믿는 것이 이 계시록의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면의 하나님을 우리가 놓지 맙시다. 이 두 면의 하나님을 가져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됩니다. 한 믿음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이 대속의 희생의 사랑으로 인한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긴급한 이런 위급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전능의 하나님이 그를 모르겠느냐, 전능의 하나님이 그를 못 이기겠느냐, 그를 내버려 두겠느냐, 홍해바다도 가르고 그 모든 아모리 족속도 다 이겼는데 하나님 그 대적들을 어떻게 이기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믿음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힘을 씁시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광고합니다. 다음 주 부활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연보봉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대출 서류 그걸 다 도장을 다 찍고 했는데 한 분이 그게 대출 서류 도장은 직접 찍는 게 좋겠고 또 그 절차를 생략했는데 생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오늘 그대로 이 절차를 밟고 또 도장을 직접 찍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기생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비록 신분이 못할지라도 믿음이 과거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 진노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을지라도 그러나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 지금의 믿음을 보시고 상천하지 하나님 이런 전능의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이런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 안에 포함되게 주는 영광의 이 자리까지 올리는데 우리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고 이런 소망을 가졌으니 우리가 가지 못한 이 모든 믿음을 이 시간 기생라합처럼 이 믿음을 가지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마치고 바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장입니다. 100장.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우리가 받겠네. 다 같이 일어나서서 2장 찬송하겠습니다.
간직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